후에도 기도를 하냐? 기도를 해서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우리가 하루를 하나님께 바치는데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학생들은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이 예측한 건 거의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학력 수준이나 지식 수준이 다니엘서 12장에 지식이 더해지리라, 사람이 빨리 왕래하리라, 지식이 더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는데 지식은 계속 쌓이는 식으로 해요. 그래서 지식이 계속 쌓여서 지식이 너무 많이 가진 박사들이 많으니까 전문직이 힘을 잃어버려요. 전문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거밖에 모르니까 지식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30년 전에 35년 전인가 대학교 다닐 때 뭐 하면 부자가 되고 잘 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 그때는 인터넷이라는 게 나오기도 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치고 그럴 때는 한글 워드 이런 거 안 쓰고 보석글 뭐 이런 걸 쳤어요. 30몇 년 전에. 근데 그거는 컴퓨터를 한 사람이 없어. 인터넷이 나오기 전이에요. 인터넷이라는 게 없고 그냥 그 기계 안에서만 도는 거예요. 영어를 하고 운전을 할 줄 알고 컴퓨터를 하면 큰 부자가 된다 이랬어요. 요즘 운전, 영어, 컴퓨터 하는 사람이 모든 학생이 다 해요. 대학생들. 그럼 부자가 되냐 이거예요. 근데 그때는 너무너무 그게 신기하니까, 그리고 그때는 자동차를 타는 자가용을 몬다. 아주 부잣집이나 자가용이 있는 거예요. 뭐 옛날에 그러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로얄 프린스, 대우 뭐 이래가지고 자동차가 나오죠. 모든 고급차에도 에어컨이 없어요. 그런 자동차예요. 그래서 에어컨은 어디다 달았냐면 운전석은 너무 복잡하니까 조수석 무릎 아래 이게 서랍 밑에다 장착을 하는 거야. 그러면 조수석에 탄 사람은 무릎은 얼어버리는 거야. 그냥 무릎에 다 막혀서 뒷좌석에는 찜통인 거야. 뭐 그런 시대에 그게 최고급 차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택시나 타고 그때 포니를 많이 탔어요. 포니2. 이야, 이렇게 좋은 차가 우리나라 국산차다. 이 위대한 현대차. 근데 캐나다에서 우리 사촌 누나 갔는데 자기가 포니2를 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엔 최신식의 차를 탄다 이거예요. 포니도 아니고 포니2를 타니까. 그런데 차가 안 좋다는 거예요. 캐나다에 있는 교포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 좋은 차가 많은데 포니2가 아주 저렴한 차라는 거예요. 아니 그럴 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참 제일 베스트셀러카인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럴 때 이제 영어하고 운전하고 뭐 또 있어요. 컴퓨터를 만질 줄 알고 키고 워드 치고 뭐 이러면.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은 무능해지는 시대예요. 공부를 많이 하죠. 그거밖에 몰라. 너무 지식이 더해지니까 쓸데없는 그 분야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에 필요한 지식은 가져요. 예를 들어 도료 공학 박사 그러면은 자동차 페인트만 30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동차 회사에서 취직이 돼야지 그 박사님이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전자공학 박사. 그런데 집에서 할 수 있습니까? LG나 삼성전자나 이런 데 취직이 돼야지 전자공학 박사가 수억씩 벌죠. 그러니까 전공을 한다, 박식하다 그러면은 무식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어떻게 되냐면
이 분야랑 이 분야랑 이 분야랑 저 분야랑 연관성이 없는데 그걸 다 알아가지고 어떻게 사회가 응용이 될지 미리 그것을 응용을 할 때 미리 준비가 된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할 때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데를 발견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자기가 천부적이지 않은 분야를 처지지 않게 모든 분야를 공부를 해 두셔야 돼요. 옛날엔 고등학교 과정만 모든 분야를 공부하면 사회 적응된다 이랬는데 사회가 획획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대학교 나와서 전문적으로 막 말하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대학은 각 분야별로 전문 지식을 배우죠. 근데 모든 분야를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문과 졸업하면 이과를 다 알아야 되고 이과 졸업하면 언어나 경영이나 법을 다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만 채용을 해요. 왜 그러냐? 기업체의 인건비 중에 70% 80%가 옛날에 70%였죠. 지금은요 8, 90%예요. 8, 90%라고요. 대학교가 이제 줌으로 다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으로 대학교가 되고 컴퓨터 중앙 서버만 있으면 그게 학위가 발행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직원이 다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캠퍼스 운영하는 대학은 직원 비용이 90%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자기 식구는 먹여 살려야 되니까 취직시키고 다른 식구는 고용을 안 하고 자르고 더 이상 직원 없는 회사를 만들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모세에 자기 가족만 취직시켜라라고 하신 레위기 25장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마지막엔 돈을 사랑해가지고 자꾸만 배신을 한다고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 기록이 돼 있죠. 고통당한다고. 사람이 배신을 당하니까 힘든 거예요. 배신을 못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외국인 근로자. 말이 안 통하고 일해서 돈을 받기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하다 정치짓을 하거나 배신을 때리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팔에서 온 근로자가 한국 사장님을 배신하고 이러지 않아요. 동료가 중요해요. 돈 주는 사장님이 더 중요해요. 네팔이나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분들은 사장님하고의 관계가 더 중요하지 옆에 직원과의 동료 우애가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자기 고향 시골에 월급 받으면 보내서 인도네시아 극빈촌 자기 친척들한테 돈 보내러 온 거거든요. 사실 네팔 사람도. 그러니까 배신을 안 하죠. 그래서 직원을 쓸 때 외국인 근로자 쓰라고 돼 있잖아요. 같은 언어를 쓰면은 너를 섬기게 해서 너와 같이 보조를 맞추게 하라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노조가 폭동을 안 일으켜요.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같은 언어를 쓰면은 자기 형제처럼 알아야 돼요. 저기 동족이면. 근데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이면 어떻게 해요? 그 더 잘해야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언어가 통하고 같은 문화권이면은 같은 흐름으로 가야 돼요. 이게 계급을 깨버려야 돼요. 그리고 외국인 분들인데 말이 안 통해. 근데 디스 이거 이러면은 그 뭐 이렇게 행동으로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은 일한 만큼만 돈 드리면 돼요. 이거 10번 하시면 얼마 받고 5번 하시면 절반 받습니다. 이게 이 노동의 양과 그 작업량이 성취되면은 그 제품이 나오면 그만큼 돈을 받아가게 계약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일한 만큼만 돈 드리면 돼요. 1시간이면 얼마, 2시간이면 2배, 3시간이면 3배. 이런 식으로 계약이 돼 있으면 그분들은 배신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한국 분들이요. 그 비밀이 많잖아요. 비밀이 많잖아요. 그럼 외국 사람을 고용하든지 자기 나라 사람 고용하려면 친척만 고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유대인들도 하고 독일 사람도 하고 모든 다국적 기업이 다 그래요. 벤츠사 미국 사장은 전부 독일어가 모국어인 사람만 임명을 해요.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은 배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어가 모국어인데 영어를 잘하는 사장을 임명을 하죠. 그러니까 CEO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쭉 보면은 이제 성경을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성경 읽으시라는 거예요, 학생들. 성경 읽으면 뭐가 오는 줄 아세요? 자, 따라하세요, 학생들만. 성경을 읽는 자는 지혜가 따라 붙으신다. 예, 성경을 읽는 자에겐 지혜가 따라 붙어요. 예, 성경을 읽으면 그 흐름대로 그냥 읽잖아요. 그러면 지혜가 내려요. 이거는 자연의 원리인 거예요.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을 교육하는 나라가 전 세계를 교육해요.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일본이 뭐 많다고 그러는데 원천 기술이 없어요. 일본은 성경을 읽지 않고 성령을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짝퉁만 만들되 실수 안 하고 불량품을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싸게 만드는 거예요. 뭐든지 미국하고 독일에서 뭐 만들어내잖아요. 성경적 사고관을 갖고 있는, 그러면은 그걸 개발시키는 거예요. 그 중국이 한국이 뜰 수가 있어요. 중국이 2억 명이 예수님을 믿어요. 성령 받고. 정부에서 탄압을 해도 은밀히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부정선거 첨단 국가, 머리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그걸 부정선거도 그 컴퓨터 돌려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외국에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예? 중국 가면은 음란업이 많이 없어요. 유럽이나 미국보다. 그러니까 성적 부패가 덜 하잖아요. 중국 사람들도 동성 연애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 재판까지 걸어요. 다 100% 리젝트예요. 땀 흘려 일해야지 누가 음란하게 그 변태 행위를 하냐 이래가지고 다 뚜려 패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중국이요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은 뭐가 무섭냐면 인권을 탄압하고요. 부모가 자식을 계속 낙태를 할 수 있게 그런 권리를 줘요. 국가가 그거를 새끼들을 다 죽이라고 가리키고 부모들이 다 자기 새끼를 살인하도록 해요. 이제 요번에 인구조사를 중국에서 했는데 12억이 안 된대요 지금. 실제 이게 몇 년마다 한 번은 그 인구조사를 하는데 14억이라고 떠들어댔잖아요. 지금 조사를 했는데 12억이 넘질 못하는 거예요. 11억 얼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얼마나 사람을 빠짐없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카운팅합니다. 제가 상해에서 항주까지 기차 타는데 외국인 기차 타는 노선까지 다 그게 자료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완전 통제 감시 사회예요. 첨단인데 첨단으로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악하다는 거예요. 사악하다는 거예요. 이게 정신 세계가 사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중국에서 그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무너지지만 중국 민족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나라는 권력은 망해도 그 민족 자체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구분을 하셔야 돼요. 미국이요 소망이 있어요. 미국은 불법이나 나쁜 거 있으면은 크리스찬들이 저항하는 정신이 있어요. 네, 저항하는 정신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 그리고 매너가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건 남한테 시키질 않아요. 이웃을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 주는 게 문화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나라를 편들어 주시고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없어도 문화 자체가 미국 사람은 자기가 싫으면 남도 그거를 강요를 하진 않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은 자기가 당하면 싫은데 남한테 당하게 할 때는 강제로 해요.
미국 사람이 자기가 땀 흘려 벌죠. 번 거는 다 자기 거예요. 미국 사람들 그래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이 일해서 그 사람이 번 건데 왜 그렇게 그 사람 걸 가져가려고 하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땀 흘려 일했는데 네가 땀 흘린 걸 땀 흘리지 않은 사람이 정치인이 다 가져가면 좋냐. 세금은 그렇게 많이 거두면 안 된다. 라는 게 이제 쭉 깔려 있는 것은 미국, 영국 그 문화가 쭉 오면서 투쟁을 해서 그래요. 투쟁을 해서 그래요. 명예혁명이 영국에 왜 일어나요? 절대 권력에도 복종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기독교 정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절대 권력이 있어도 틀렸다는 거예요. 그럼 왕이 막 죽이죠. 죽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는데도 민주주의가 발달되는 건 성경이 들어가 있어서 네가 그럼 대우받고 싶은 대로 국민들을 대우해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나라도 복을 받고 읽는 사람은 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모르는 거 하는 거를 좋아해요. 내가 아는 거 공부하진 않고 내가 모르는데 혼자 해서 알아내는 걸 좋아하는 것은 딴 거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제가 15년 전에 뭐 베이징 올림픽 하고 뭐 그러는 때죠. 15년 전쯤. 그럼 뭐 그때까지만 뭐 그 방언 받게 하고 귀신 쫓고 병이 낫고 뭐 이런 거 했어요. 예. 근데 내가 귀신을 봅니까? 귀신 못 봐요. 그러면은 귀신아 혹시 몸에 있으면 드러나라 이러면은 귀신이 숨어 있던 사람은 몸이 막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 왜 발작해? 미쳤나?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말을 하니까 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회개를 열심히 시켜놓고 사람 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사고가 방식을 완전 뒤집은 다음에 귀신아 드러나라 이럴 때만 귀신이 드러나지, 사고 구조가 회개를 안 한 상태에선 귀신이 있어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혹시 몸에 있으면 드러나라 이래도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100% 귀신을 잡아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세계관, 내면 세계, 감정 체계, 의지 체계, 이게 사탄적인 것을 그 사람이 회개하고 자기가 바꿨을 때 숨어있던 귀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제일 잘 쫓았던 사람이 아르헨티나 목사님 카를로스 아나콘디아인데, 아나콘디아가 귀신 쫓을 때는 5만 명 축구 스타디움에서 귀신 쫓아요. 아르헨티나에 가면. 그러는데 5만 명이 꽉 모이잖아요. 그건 축구장이 많은 나라예요, 아르헨티나는. 그런데 이제 그 부흥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사람이 있는데 귀신아 떠나가라 이러면은 한 5천 명, 3천 명이 쓰러져요. 그 막 10분의 1 정도가 확 크게 쓰러져요, 막. 그러면은 귀신이 나간 거냐? 아니에요. 귀신이 몸 안에 있다는 증거로만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거품 물면서 아기가 그 쓰러졌는데 귀신 나가지는 않고 계속 넘어져서 거품 물고 있죠. 예수님이 근처에 있어도 쓰러지기는 하는데 귀신은 안 나가요. 그러니까 그 귀신을 쫓을 때 쓰러지면 귀신이 나갔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귀신이 적게 들러붙어 있는 사람은 나갈 때 쓰러져요. 근데 귀신이 집단적으로 있으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쓰러져도 귀신이 이 속에 다 있어요. 군대 귀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나콘디아 축사 전문 팀이 할 때는 저녁 7시, 8시, 9시에 귀신 축사 사역하죠. 그럼 저녁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1대1로 달라붙어서 6시간, 7시간씩 귀신 쫓아요. 그러면 새벽 4시까지 쫓는다고.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팀이
내가 미국에 있을 때 아르헨티나 그 귀신 쫓는 사람들이 스페인어 쓰는데 그 남미에서 왔는데요. 그 제가 대학교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럴 아버츠 유니버시티가 그 저기 4만 명, 5만 명 수용하는 그 스타디움에서 그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근데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5만 명이 꽉 찼는데 10,000명도 안 차 요즘은. 기독교인이 줄어서. 근데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헌금이 많이 신유 부흥이 일어나니까 60년대에 지은 학교예요. 그러니까 그 학교 건물이 그 60년대에 지었으니까 제 나이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 그런데 튼튼하게 지어져 있어요. 미국 건물들은 50년, 60년이 되고 100년이 돼도 튼튼하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뭐 전기 장치만 좀 나쁘지. 그런데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아나콘디아 목사님이 160 몇 센치인가 아주 작아요. 아르헨티나 목사님인데. 그런데 그 얼마나 열심히 하냐면 그 환자들 대상으로 하니까 10시에 끝났는데 내가 새벽 1시인가? 하여튼 다 이제 성도들이 집에 가고 없는데 그 팀만 남았는데 한두 명 있을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니까 새벽 4시까지 한대요. 아르헨티나에서는. 근데 이 남미가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아요. 남미가 주술이 많거든. 이거 푸닥거리 굿하고. 그래서 나는 초자연적인 세계가 있고 그 초자연적인 능력이 없으면 사역을 못한다. 목사나 선교사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내가 큰 교회 전도사 사역 때려치고는 그걸 공부하려고 한 거예요. 난 더 배워야 된다. 성경 공부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미국 부흥사, 남미, 아르헨티나, 브라질 부흥사 유명한 사람은 미국에 다 오더라고요. 그때 내가 그 2000년에서 9.11 테러 날 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는 이 능력 사역하면서 타락하는 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사역하면서 어떻게 하는 건 배웠어요. 다 배웠는데 제 부르심은 뭐냐면 능력 사역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나콘디아 목사님은 귀신아 떠나가라 이러면은 귀신이 떠나가요. 회개를 안 해도. 근데 나는 회개를 시켜야 돼. 회개를 시키는 게 주목적이에요. 그리고 회개를 안 시키면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를 해도 귀신이 안 나가. 병도 안 나. 그런데 회개를 하면 병이 있어도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있어도 회개를 하면은 되는데 귀신이 회개를 안 한 사람한테 머물러 있어서 계속 있으면은 오히려 그게 회개를 안 한 징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 예. 그러는데 이렇게 쭉 사역을 하면 은사를 체험할 때는 그거에 한 미칩니다. 1, 2년은 그거에 미쳐요. 방언을 처음 받은 학생은요, 방언에 미쳐가지고 밥 먹을 때도 랄랄라 이러면서 밥을 먹어. 그게 거의 미친 거지. 방언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야. 나 방언한다. 너 방언 못하지? 난 방언 받았다. 이러면 그 미친 거예요. 거의 방언 갖고 그렇게 교만방자 해줘요. 예? 그러는데 그것도 1, 2년 지나면은 방언 갖고 그렇게 막 자랑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은사라는 건 9가지 은사는 그 체험을 할 때는요. 그 1, 2년 있으면 시들해져요 다. 어느 경우만 이게 10년 이상 가냐. 이 은사가 다른 사람한테 정말 필요로 하다 이래서 다른 사람을 계속 봉사할 때는 이게 10년 15년을 가도 열정이 식질 않아요. 그러면은 그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걸로. 근데 나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런 거가 그거를 거쳐야 돼. 거치긴 거쳐야 되는데 그게 내 부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성경이 있는 그대로 그게 현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전도를 할 때 병도 고치면서 전도하고 이래야지, 성경을 그대로 현실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 9가지 체험이 나는 필요한 거예요. 근데 체험을 다 했는데 열정이 더 커지질 않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음성이 오는 거예요. 한국 사회는 죄를 회개해야지 은사 갖고 사람이 회개하거나 구원받지 못한다. 은사 갖고 교회가 죄 짓는다. 은사 갖고 성령의 역사를 갖고 교회가 이웃 교회보다 더 잘나려고 경쟁을 하기도 하고 사역자가 교만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목사가 가로채기도 한다. 그러니까 은사 갖고 봉사만 해야지, 섬기기만 해야지 자기의 사역을 발전시키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은사가 있으면 다 예언하는 자냐, 다 선지자입니까, 다 병 고치는 자입니까 이러면서 자기 거를 발전시켜 가야 돼요. 다 선지자이 걷느냐, 다 병 고치겠냐, 고쳐봐라, 고쳐지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원문이 그냥 단순히 묻는 거예요. 다 병 고칩니까? 다 방언을 하십니까? 체크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그러니까 은사가 자꾸만 풍성해지게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무슨 은사가 있어 그러면 없는 은사를 개발하고 없는 은사가 있는 사람을 또 환영하고 이러면서 자기를 다채롭게 이렇게 발전시켜 가라는 뜻입니다. 그게. 다 사도이겠느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사도가 있죠. 그러면은 사도, 선지자를 영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아요. 하나님이 의인에게 주신 상 자기도 받는단 말이에요. 의인을 받으면, 예?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환영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복이 자기한테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이겠느냐, 다 사도이겠느냐. 그러면은 사도는 누구냐? 적그리스도 국가에 들어가서 교회가 전혀 없는데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사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적그리스도 국가에서 교회하는 거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국가에서 목숨 걸고 교회 비밀 모임을 하시던 분들이 계시면은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집안에 축복이. 그러니까 저 빨갱이들이 자꾸만 저 형사 고발을 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공산당 사회주의 그 정권 저 나쁜 겁니다. 세금 많이 걷기 때문에 사회주의는 아주 도적놈입니다. 김일성 나쁜 놈입니다. 나는 갈렙 선교사님하고 다른 게 있어. 갈렙 선교사님은 그 김일성 사상이 틀렸다 이러는데 리더십은 탁월하다 이러는데 나는 김일성 리더십은 개똥이요. 그게 리더십입니까? 그거 사람을 총칼로 쏴 죽이면서 압제를 하고 뺏어가면서 리더십을 하면 그게 능력이 있어서 북한 애들이 말을 듣는 거지만 그거 리더십 아닙니다. 그거 김일성이 나쁜 놈입니다. 그거. 예. 부모님 공경해야지 자기가 왜 어버이라고 칭송을 받습니까? 자기가 국민을 낳지도 않았는데 지가 왜 어버이입니까? 어버이는 집안에 다 계신데 자기 부모님 공경하게 해야지 그게 나라가 제대로 되는데 지가 수령인데 지가 뭔 수령입니까? 그게 수령도 아니고 돌대가리지. 머리 되는 영도자, 머리 숫자 영도자 영자, 수령이라는 거예요. 머리 되는 영도자다. 그게 꼬랑지 되게 국가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꼬랑지예요. 꼬랑지. 김일성 대가리는 꼬랑지요. 너무 김일성을 싫어하죠 제가. 아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그러니까 지금 김일성에 미쳐가지고 조국이다, 문재인이다. 김일성이 아주 미쳤던 사람이에요 사상적으로. 나라가 박살이 나잖아요. 예. 일단은 사회주의를 하고 싶으면 대가 없이 사랑하는 가족끼리 사회주의를 하시라 이거예요.
공산주의를 하고 싶으면 진짜 피 흘려서 낳아주시고 땀 흘려서 키워주시는 가족과 혈육끼리 공산주의를 해야 하는 거지. 누가 모르는 사람들이 마을 사람이 뭉쳐가지고 무조건 자아 비판하고 인민 재판해가지고 공산주의 합니까? 그게요. 그게 나쁜 사회인 거예요. 그게 가족끼리 하면 공산주의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피를 나누지 않았는데 하는 짓거리를 하면 그건 교인끼리 공산주의를 해도 나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유무상통하자. 이것도 왜 나쁘냐. 성경에 친척한테부터 먼저 나누라고 했어요. 최 씨야, 박 씨야. 그러면은 최 씨가 가난해. 그러면 최 씨 친척끼리 서로 나누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박 씨가 왜 최 씨한테 얻어먹습니까? 박 씨가 박 씨를 도와주는 거지. 순서가 없어. 순서가. 보아스가 나오미 집이 쫄딱 망했다 이거요. 그래도 도와줘요, 기다려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도와주는지 체크하고 그 다음에 가까운 친척이 보았으니까 두 번째 서열이니까 기다린단 말이에요. 거지같이 됐어요. 나오미랑 루세 집안이. 그래도 제일 가까운 친척이 먼저 나서는지 기회를 먼저 드리고 기다린단 말이에요. 같은 집안인데도. 근데 최 씨하고 박 씨하고 있는데 왜 최 씨가 최 씨 도와주고 박 씨가 박 씨 도와주게 자꾸만 신앙생활을 해야지. 왜 최 씨가 집 나와가지고 박 씨 집에 가가지고 저기 가출하냐 이거요. 이게 잘못된 기독교인이에요. 이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가난한 사람 도와줘도.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나는요 나는 갈렙 선교사님처럼 사랑이 많지를 않아요. 나는 아주 매몰차요. 그러니까 나는 집에서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줄 아는 게 뭐냐. 얘들아 공부해라. 10시간 했냐? 10시간 안 했으면 니네 밥값 못한다.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학생은 공부해야 돼. 학생은 공부해서 부모님 마음을 안심시켜 드리고 학생은 건강하게 운동 잘해서 튼튼해 가지고 부모님 마음에 소망이 되어 드리고 이렇게 자기 본분이 있어요. 본분이 있다고. 공부를 잘해서 공부를 하는데 잘 들어봐. 여러 분야를 다 알아야 돼요. 앞으로 지식이 늘어가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죠. 안 돼. 더 해야 돼. 그리고 제가요 대학원 다닐 때 경영학 석사과정을 공부했어요. 일반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과정이 있었는데 교수님이 미국 대학에서 출간된 경영학 경영학자들이 하버드대 경영학자들이 경영대학교에서 가리키는 그 내용이에요. 딱 보니까 우리나라 가장 두꺼운 영어 사전에 그 단어들이 하나도 없어. 그럼 미국 대학에서 뭐 같이 쓰는 거예요? 스페인어도 영어인 거예요. 프랑스어도 영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앙트레 프렌무아 이런 식으로 막 불어가 막 섞여 있고 독어도 섞여 있고 스페인어도 섞여 있어요. 그게 순수한 미국 대학교 그냥 일반 책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은 50년 전, 20년 전 어휘를 모아가지고 20년 후에 나온 거야. 이 사전이라는 게. 그러니까 현재 교육하는 걸 못 따라가요. 사전이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영어만 해도 된다. 대신 프랑스어 단어를 다 외우고 영어만 해라. 스페인어 몰라도 된다. 근데 스페인어 단어를 단어는 외고 영어로 그 스페인어 단어를 영어처럼 활용해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 다 전문인들이 스페인어나 불어나 프랑스어나 독일어를 영어처럼 섞어 사용해요. 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언어가 이게 혼잡돼서 믹싱이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 다닌 게 지금 몇 년이요. 90년대 초에 내가 경영학 석사를 공부했어요. 90년대 초에. 그때 다 믹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영어만 하면은 안 된다니까 지금.
영어만 해도 돼요. 뭐 스페인어 문법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단어는 다 외워야 돼요 지금. 그 라틴어도 외라는 거예요. 라틴어에서 다 오니까. 근데 그거를 똑똑한 사람들은 유치원 때부터 외워요. 초등학교 때 놀지 1, 2, 3학년 그때 라틴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영국 왕실에서는 라틴어를 공부하잖아요. 그러면은 유럽의 언어를 다 아니까 유럽의 유명 인사를 왕족들이 다 교제를 할 수 있으니까 라틴어를 가르치는데 라틴어가 좀 어려우니까 스페인어를 가르쳐요. 5살 때부터. 5살 때. 그래가지고 이웃나라하고 이렇게 언어가 막 섞이니까 그걸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 생활이야 생활. 그러니까 스페인어학과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생활인 거예요. 한문을 해야 돼. 중국어를 해야 돼. 일본어를 해야 돼. 일본 싫어? 그래도 일본어 해야 돼요. 중국어 싫어? 그래도 중국어 해야 돼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 시대 흐름을 잡아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학원에서 그거 가르쳐 주지도 않고 대학에서 가르쳐 주지도 않고 어떻게 돈 벌게 되는지 그거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성경에서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따라가면 제일 앞서가. 성경 따라가면 제일 앞서가요.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사전을 통째로 외잖아. 학생들 잘 들어. 옆에서 궁시렁 것 대지 말고. 예? 언니 옆에 앉으랬지 왜 또래끼리 앉았어. 참네. 예? 같은 거 AAAA 삐삐삐삐 이렇게 하면 같은 제일 비슷한 것끼리 뭉쳐 있죠. 이걸 비슷한 걸 계속 읽다 보면 이거 뜻을 내가 알아내는 증세가 일어나요. 예? 왜냐면 계속 반복돼. A, B가 압이죠. 압이죠. 압이란 말이야. 압, 노멀. 노말, 압했다 이거예요. 노말에서. 근데 노말은 뭐냐면 라틴어에서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로. 법에서 떠나간 거니까. 법적으로 맨날 법적으로 하는 거 있죠. 그건 루틴한 거예요. 정규적인 거. 그러니까 법적인 단어가 변천이 돼서 정기적인 일반적인 일상적인이라는 걸로 변환이 된 건데 압노말 이러면 법에서 벗어나니까 규정에서 벗어난 거니까 독특하다 일상적이지 않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압 이러죠. 압노말 압 어쩌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압의 뜻이 나온다고요. 이 압의 뜻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사전을 통째로 외는 게 제일 언어의 마스터들이 사전을 통째로 외서 그냥 자기 센스가 늘어나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언어를 하려면 끝에는 사전을 다 외워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교재들을 다 버려요. 그냥 교재 다 필요 없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거는 딴 거 아니에요. 성경을 그냥 읽는 거야. 읽는 거.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냥.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영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글 알잖아. 그러니까 한글 성경 읽지 말고 영어를 읽어. 그냥 영어 성경을 읽어. 그냥. 그리고 여러분이 중국어를 요즘 공부한다 그러면 성경을 뭘로 읽어? 중국어로 읽어봐. 그냥 중국어로. 근데 중국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구절을 중국어로 읽으시란 말이에요. 알고 있는 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 알잖아요. 시편 23편. 그러면 중국어 처음 배웠어. 그러면 중국어로 그걸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잘 들어봐요. 중국 사람의 마음과 그 생각하는 방향을 읽어요. 방향을 읽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신유사역에 미쳐 있을 때인데 20여 년 전에 그때는 전 세계에서 신유사역을 제일 세게 하는 사람이 2명이에요. 제일 유명한 사람. 독일의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하고 미국의 베니인 목사예요. 그 두 분이 제일 신유사역을 10만 명, 30만 명 모여놓고 막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예배당 가면은 내가 하면은 몇십 명, 몇백 명 요 정도로 했었는데 그분들은 10만 명, 30만 명씩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내가 뭘 했냐면 베닌 목사님 카세트 테이프를 늘어지게끔 들었어요. 그러니까 2시간 30분 예배 테이프인데 찬송도 그대로 따라해. 5초 후에 뭐 나올지 그걸 내가 미리 알아.
그 다 외워버렸어요. 그냥 노래 외듯이 그냥 다. 근데 2006년도에 체조 올림픽 경기장에 배니임 목사님이 집회하러 왔어요. 2006년도에. 그때 내가 거기 있었는데 다음에 뭐 나온다 다 알아. 그래서 내가 그런 거예요. 다음에 안수하니까 내가 안수하러 받으러 가야 되는데 그 목사님들 나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첫 번째 안수 받은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그때? 저예요. 뭐 3,000명 목사님들이 확 체육관에서 나오는데 나는 뭘 하냐? 안수 받으러 뭐 목사님 나오세요 이러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통밥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안수를 하니까 너 앞으로 나가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몇만 명이 가만히 있는데 나만 딱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니임 목사님은 나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한다고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영이 그냥 영통을 한 거예요. 영통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테이프를 계속 늘어지게 그냥 그것도 테이프 하나만. 테이프 하나만.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조은임보 목사님이 기적을 행하잖아요. 조은임보 목사님 비디오 테이프 똑같은 거 50번 보니까 기적이 나타나더래. 똑같은 거예요. 나는 94년도 LA 집회를 늘어지게 계속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유 사역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능력 사역은 굉장히 쉬운 겁니다. 세계적인 주의 종들이 있으면 욕하지 말고 그대로 카피하고 존경하고 배우고 그분들이 뭐 금식을 했다 이러면 금식을 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찬송도 똑같이 해. 다른 곡을 부르지 않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웃긴 거는 요 30분 할 때 끝에 할렐루야 찬양 나오고 딱 끝나잖아요. 근데 내가 몸이 안 좋아지었던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할렐루야 찬양을 쭉 듣는데 전신이 진동이 막 오면서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진동이 다 끝나니까 몸이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라매 공원에서 죽을 때까지 이건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예. 그리고 이제 뭐 신장병이 있었는데 호흡이 못했는데 기도할 때 확 낫고 허리 다쳤어요. 지하실 교회 봉사하다가. 그런데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1초 만에 허리가 싹 났습니다. 그 기적 같은 걸 나는 많이도 했지만 나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건강 관리는 또 따로 하는 거예요. 저는 신유만 믿지 않는 거예요. 건강 관리를 자기가 해야 돼. 그럼 적게 먹어야 돼. 적게 먹고 잠은 많이 자되 충분히 일을 해줘야 돼요. 잠은 충분히 자되 일도 많이 하는데 적게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 욕심이 없어야 돼요. 욕심이.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몸이 망가져요. 몸이 건강한데도 마음이 삐뚤어지면 몸이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에 갖고 있는 사람 걸 들어야 돼요. 설교를 할 때 설교자가 욕심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 마음의 병이 듣는 분이 그걸 100% 가져가면은 그분들도 그 마음의 병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몸에 병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이 안 나는 그 영과 혼과 육으로 우리가 탈바꿈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욕심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욕심은 어디에서 없어지냐? 먹는 거를 전부 사람한테 먹이고 자기는 적게 먹는 거예요. 금식하고. 그런 사람은 욕심이 없어져요. 훈련으로 충분히 됩니다. 욕심은 어디서 오냐? 식탐에서 오는 거예요. 식탐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어머님들이 오늘 강사님들 챙겨준 음식 좀 간식 갖다 주셨잖아요. 내가 그거 챙겨 먹게 챙겨 드렸게. 다 챙겨서 없어. 나는 그거 하나도 안 먹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내 욕심을 다스리는 비법이에요.
먹는 게 있다. 그러면은 저분 잘 드시게 해드려야겠다. 다 드리는 거예요. 남으면은 집에 갖고 가시게끔 하고. 이동규 목사님이 또 집에 가려면 갈 길이 멀잖아요. 그러면은 뭐 있으면은 다 드리고 뭐 이러는 거지.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취하지 않고 대신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애들 지혜 달라고. 어린이들. 예?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성도님들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럼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러냐? 나 욕심 버리고 사니까. 욕심은 있어요. 근데 욕심을 확 죽이고 사니까. 그렇다고 내가 뭐 예수님인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 자체가 없으신 분이고 나는 죄를 이기려고 매일 싸우는 사람이고. 근데 싸우면은 내가 이겨요. 왜 그러냐? 내가 성령 받았거든. 성령을 받았으니까 죄를 이기는 거예요. 학생들. 그러니까 내가 왜 10시간 새벽부터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거를 계속 10시간에 해보라고 그러냐면 공부할 때 10시간 성령님이 그런 사람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이 10시간 성령님과 동행하려면 공부할 때 10시간 기도 못하고 예배 못 드리는데 10시간 공부할 때 하나님이 해주시겠어요? 제일 중요한 생명의 말씀을 10시간 버티질 못하는데 썩을 지식을 세상 지식을 10시간 할 때 도와주시겠냐고. 밥을 안 먹는데 아이스크림 주시겠냐 이거예요. 쉽게 말해 세상 공부는 아이스크림 먹는 거예요. 안 먹어도 되고 먹으면 맛있는데 몸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은 이게 밥이란 말이에요. 아이스크림이 아니야. 군것질이 아니야. 성경을 10시간 못 먹는데 이거는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스크림 주는 엄마가 어디 계시냐 이거예요. 밥 안 먹었는데 아이스크림 주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밥을 다 먹었으면 아이스크림 줄게. 밥 안 먹으면 아이스크림도 없어. 이렇게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잘 먹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축복을 예비하는 인생이 될 때 세상 공부도 잘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잘 지내야지 천재 된다니까. 내가 지금까지 귀신 축기 사역을 할 때 귀신을 내가 못 쫓아낸 경우에는 나는 지금까지 결론이 뭐냐? 환자가 회개를 정확히 안 하면은 귀신이 안 나가요. 그리고 회개를 정확히 하잖아요. 그러면 귀신이랑 관계가 없는 인생이 돼서 다시는 귀신이 못 오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그 쇠뇌를 당해야 돼.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애들 잡아놓고 쇠뇌시키는 거예요. 쇠뇌시키는 거. 자 보세요. 돈을 잘 버는 사람은 없어요. 돈이 와서 그 사람한테 붙게 되는 거지. 그 사람은 돈에 신경을 안 써요. 근데 항상 돈이 오는 인생을 살아요. 근데 그런 것은 집안으로 복이 타고 내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는 영혼으로 자기를 개조시키면 되는 거지. 돈을 그때그때 열심히 벌려고 애를 쓰면 그것도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하고 성격이 맞아야 돼. 성격이 맞는 법은 뭐냐?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오래 듣는 거야. 그리고 제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근데 왜 내가 내 설교를 들으라고 하냐면 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 내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증거할 때 그걸 믿으면 여러분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벤조하고 우쿨렐레가 판이 달라요. 이거 기타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벤조는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쿨렐레도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나는 판을 바꿔요. 자꾸만. 우쿨렐레 쳤다가 벤조 쳤다가 다시 기타 쳤다가. 왜 그래요? 헷갈리게.
계속 바꿔쳐 보세요. 안 헷갈려져요. 안 헷갈려진다고. 그러니까 저 목사님 미쳤나 보다. 왜 이렇게 쓸데없이 하냐. 사회가 아무리 바뀌어도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사회가 아무리 격동을 하고 격변을 겪어도 사회 적응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어요. 전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놨어요. 아무한테도 배우지 않고 나 혼자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려면 내 말 잘 들으라 이거예요. 학생들 공부를 해도 쓰레기의 지식이 돼요. 여러분 그 사전 편집하는데 30년 걸리는 거예요. 30년을 해도 요즘 거 단어가 없어. 여러분이 50년을 대학교를 다니고 학위를 50개를 받아도요, 졸업하고 딱 하면 모르는 게 또 나와. 사회가 그만큼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대로 말을 하고 하나님의 보시는 방식대로 보고 듣고 판단하는 거를 계속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그냥 보는 순간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 하나님 여기 어떻게 해요? 자리를 떠야 될 때가 있고 자리를 지켜야 될 때가 있고 자기가 앉을 자리가 있고 앉으면 안 되는 자리가 있고 건너 자리에 앉아야 되고 건너 자리에 앉으면 안 되고 건너 자리에 옆자리에 앉아야 되고 이거를 얘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본능으로 움직여진다고. 본능으로 움직여진다고. 그러니까 욕심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욕심 죽이는 법 따라하세요. 학생들 욕심 죽이는 법. 자기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자. 그럼 잡스러운 게 없어지기 때문에 욕심이 죽어요. 욕심이 죽는다고. 그러니까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이 사실은 착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는 못해도 공부는 열심히 안 해도 착하기만 한다? 그게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학생인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거 자기가 공부해야 되는 젊은 나이에 공부를 안 하는데 그게 훌륭한 사람 되겠어요? 공부를 꼴찌를 하더라도 열심히 하고 꼴찌를 하면은 그 사람 위대할 수 있지만 게을렀다 이거예요. 게을르면은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아둔하게 국가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교육도 망가뜨리고 경제도 망가뜨리고 다 망가뜨려요. 그럴 때 그거 틀렸다고 얘기를 해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거 틀렸다. 너희들 저기에 복종하지 마라. 이랬을 때 거기에 복종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복종하지 말라고 할 때 복종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거 따라줘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복종해야 돼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그대로 사랑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사랑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뭘 요구하세요? 영어를 배웠어요? 그럼 바로 영어로 성경을 읽으세요. 지혜를 받고 싶으면. 1어를 공부했어요? 바로 1어로 성경 읽으세요. 한글 읽지 말고. 한글을 읽을 줄 알아요? 그럼 바로 성경을 읽으세요. 10년 있다 읽지 말고 배우면서 읽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복은 어떻게 하는 거냐? 자, 부자 되는 것은, 자, 따라하세요. 부자 되는 법은 정치를 하면 된다. 예, 말세에는 어떻게 되냐면 사회가 이게 믹스가 되고 통합이 되기 때문에 정치하는 것에 의해서 경제가 결정돼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도미니언, 통치하는 정치력과 의로움, 윤리성과 양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윤리를 확립을 할 때만 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면 안 돼. 그러니까 돈 벌려고 공부를 하시면 큰일 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내가 이거 전공해서 취직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공부를 하는데 내가 나 발전 위해서 나 이거 공부 준비해 놔야 돼. 돈벌이는 안 돼도 이거 중요한 분야야. 내가 이거 돈 벌 생각은 없지만 이거 공부해 놔야 돼. 예?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집에서 라틴어 성경을 읽어요. 프랑스어
그 사전을 외워요. 돈 벌려고 하지 않아요. 그거를 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언어가 통합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해놔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공부할 만큼 했어. 근데 이게 공부하는 게 취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되면은 즐거워 안 즐거워? 즐겁다니까. 내가 모르는 걸 알아가는 즐거움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사회가 변동되니까 능동적으로 그걸 대처하자. 그런데 그 공부도 그 방향을 갖고서 해야 된다. 모든 분야에 다니엘이 모든 분야에 능하였더라. 그러면은 자기 전공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분야를 다 알아야 돼. 지식이 빨리 오죠. 그러니까 학위를 4년을 배워서 한 분야를 공부하는 건 명예적으로 하나를 따놔. 근데 대학을 다녀서 학위 하나 있지만 모든 분야 학위 증서를 받은 사람만큼 그 분야를 대충 다 섭렵하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분야가 딱 나타나게 해야 돼요. 이 세상에 하나도 둘도 없는 분야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 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어떻게 목회하라고 하셨냐면 내 성격에 맞게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연세가 높으신 분한테 뭐 도움을 얻으려고 뭐 당회를 설립하고 그래서 이렇게 안 해요. 나는 사역하면 나랑 친구하거나 나보다 어린 동생들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사역을 해요. 어르신 분들은 공격만 하지 내가 주도하는 사역에 나보다 높으신 분이 인벌브 안 되게 해요. 왜 그래요? 내가 성격이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 어른들이 무서우신 어른들 속에서 내가 자랐어. 그러니까 그거는 내 성장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도 나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가 일을 해야지 조직을 동원해 가지고 하면은 깝깝해. 그러면은 나는 목회를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빚으신 대로 조직 동원하지 않고 그냥 내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데모해도 나 혼자 데모하지 성도님들 모시고 나가서 단체로 안 합니다. 왜 그래요? 내가 혼자 전도하거나 혼자 데모하는 게 자유스러운 거예요. 하면은 한 명 더 친구 데리고 와서 하지 2명 이상 뭘 안 해요. 왜 그래요? 일당백으로 투입은 조그맣고 산출은 많이 하자. 경제적으로 조금씩 뭐 많이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시간 절약되고 에너지 절약되고 신경 꺼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 성격에 맞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성을 거스르지 않고 난 지금 사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존경받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높이고 집에 부모님만 높여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가 정치할 필요가 없지. 그렇잖아요. 정치 제도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냥 성경 공부하고 성경 말씀대로 생각난 대로 우리가 각자 삽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화시키는 거죠. 모든 걸. 단순화를 그냥 시키면 안 돼요. 자기의 성격에 맞게 해야 돼요. 천성에. 그러니까 이 고장나는 기계를 보세요.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고장나는 거예요. 그 제품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설계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복잡하단 말이야. 복잡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혜는 어떤 사람이 받아요? 자, 따라하세요. 잠언 2장 7절. 정직한 자에게 가장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정직하다는 건 뭐냐면 그거예요. 아니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똑똑한 지혜가 와요. 그러니까 머리를 쓰지 않는 사람이 제일 똑똑해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걸 아셔야 된다고. 하나님은 머리 좋은 사람을 아주 바보천치로 창피를 주려고 하시기 때문에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은 뭐냐? 정직은 뭐냐? 바로 나와야 돼. 바로 나와야 돼. 내가 우리 변호사님을 왜 좋아하냐면 이렇습니 다짜가 나오기 전에 맞죠? 이러는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대답이 나와. 그거는 그분이 서울법대를 나와서 머리가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국가기관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걸 자기가 느끼고 있으니까 그게 말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거 잘못된 거죠. 그거. 아이고 그건 틀렸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내 속이 후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에 저도 상관없어. 속을 후련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머리를 써보세요. 다른 로펌 회사에 갔는데 어느 변호사님인데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답답해. 답답해. 그게 뭐냐면 정직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우 그거 잘못된 거죠. 아우 그거는 뭐를 하셔야죠. 아, 그 잘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사람의 그 변호사님의 정직성이 나오는 거예요. 정직. 꺼리끼는 게 없어요. 그냥 느끼는 대로 얘기하니까 이게 뭐 거리껴지는 게 가운데 뭐 가로막힌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정직하게 반응을 하고 솔직하게 반응을 하는 사람한테만 지혜를 주셔요. 순종하는 사람이 왜 똑똑한 줄 알아요? 순종. 억지 복종 말고 순종. 잘 들으세요, 학생들. 밥 먹자 이 소리가 나오죠. 네! 이게 정직한 거예요. 0.1초도 안 돼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공부하자. 네! 정직한 거예요. 자기가 잔머리를 굴리지 않잖아요. 지금 공부 시간이 됐으니까 공부하자 이러니까 네! 먹자. 네. 사랑하니까 먹자 이러면 아 내가 좋아하는 엄마하고 먹어야지. 내가 좋아하는 아빠하고 먹어야지. 이러니까 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한 것도 결국은 사랑 때문에 정직한 거예요. 좋아하면은 정직하게 돼 있다니까. 좋아하면 정직하게 돼 있다니까. 아유, 예? 어디서 전화가 온 거요. 예? 그 집안이 고생해서 자식이 예? 대학을 못 간 거요. 그런데 결혼할 나이가 되셨는데 아니 사랑하는 사람한테 대학 다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대학 나왔다고 얘기를 해서 지금 혼사가 진행되니까 그 집안 어르신이 전화를 한 거예요. 외국에서. 나는 외국에서 전화가 오면 이거 선교사님이 전화하셨나 일단 받아봐요. 그런데 이게 자식이 말을 안 듣는데 이거를 자기 집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거 정직하게 해야 된다고. 결혼 전에 그런 걸 막 숨기고 그러면은 큰일 난다고. 그거 상대방한테 상처. 물론 대학 안 나와도 돼요. 그런데 대학 안 나왔는데도 그걸 사랑할 수 있냐 이렇게 그 체크를 하고 그래도 대학 중요하지 않다. 잘 살아라. 이렇게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대학을 나왔다고 뻥을 치는 거예요. 그래 그게 영원히 덮어지겠냐 이거요. 그 집안 식구가 툭 하면 야 고졸 막 이래 되는 집안인데 결혼하면 그게 대학교 졸업 못한 게 그냥 확 드러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학벌 따지고 결혼하는 것도 그게 잘못된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학벌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그 학벌에 의해서 너 대학 졸업장이 있어? 그러면은 사랑 안 해도 결혼하고 졸업장 없어? 사랑해도 버리고 뭐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남자는 경제 능력이 더 중요하지 학벌이 중요한 거 아니다. 심지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외간 여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되죠. 결혼해서. 그런데 고등학교 때 가출해가지고 날라리랑 놀아놨어. 그래서 얘가 총각이 아니야. 그런데 이제 회계에서 이제 여자를 가까이 안 하고 자기 부인만 좋아하게 회계를 했어요. 근데 대학 못 나오고 총각도 아닌데 의식주를 다 제공할 수 있게 성실해. 근데 어떤 남자는 수총각이야. 순결해.
대학도 다 나오고 박사 학위도 있어. 근데 의식주를 부인한테 제공을 못해요. 성경적으로 하자면 의식주를 제공하는 남편한테 시집 가야지 되는 거예요. 여자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학벌을 따져서 시집을 가거나 남자가 순결하고 여자를 전혀 모르면 좋은 거지만 그게 의식주를 해결하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결혼하라고 얘기했거든.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자가 예뻐.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좋아해. 근데 그 여자한테 남자 50명이 지금 시도를 하는 거예요. 인기가 많은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는 처녀가 아니에요. 처녀한테 장가가라 했어요. 처녀한테 장가가라 했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여자는 남자가 임자가 있지 않은 임자가 없는 여자한테만 장가가라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 죄성이 뭐예요? 수백 명의 남자를 접촉했던 술집 여자를 좋아하는 게 타락한 남자의 속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한테 장가를 가라라는 것 자체가 술집을 다 문 닫게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남자들은 철저하게 처녀한테만 장가를 가야 돼요. 그래야 술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천하 미인이 좋은 부인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아요. 남자들이 100명이 꽃다발 들고 쫓아다니는 여자, 그런 여자 부인으로 얻어가지고 그게 부인 구실을 하겠냐 이거예요. 불량품인 거예요. 그런 여자는. 남자가 찜해놓지 않은 여자가 좋은 여자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빵을 먹을 때 어느 빵이 좋은 빵? 남의 침 묻지 않은 빵이 좋은 빵. 아시겠어요? 남이 못 뺏어가게 하려면 내 침부터 발라놔. 그러면은 그 떡이나 빵은 형제자, 그러니까 자기 식구라도 안 먹어. 내가요 비빔밥을 막 먹다가 우리 집 막내 그 유치원생 때예요. 유치원생 때 먹다가 야 같이 먹자 아빠랑. 그랬더니 아빠 침 묻었잖아. 아 유치원생이 배운 건 없어도 아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 그래가지고 내가 야 너 의리도 없다 야. 야 식구끼리 그럼 뭐 섞어 먹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가 어디서 알았는지 아빠 거래. 그건 아빠 침 묻었으니까 아빠 거래. 네?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여자가 아주 아름답고 품격이 있는데 남자랑 동침한 적이 있어. 그러면은 남자가 그 여자분을 진짜로 사랑해도 일단은 그 남자가 임자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 옛날에 동침했던 사람하고 행복하게 사세요라고 뒤로 물러나는 게 남자인 거예요. 원래 남자는. 왜냐하면 자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원래 애인하고 행복하게 사셔야죠 이러고 자기가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람을 그 여자를 뺏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래 애인하고 여자가 헤어져서 다시 같이 살으라고 한 번 기회를 더 줘야 진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짝사랑을 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처녀가 아닌 사람만 좋아하는 남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딱 좋아하면 요부만 좋아하는 증세가 계속 연타석을 칩니다. 이거. 그러면은 남자 눈알이 삐었다는 거지. 그러면 그 삔 눈알을 어떻게 고쳐?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 읽은 거예요. 처녀를 좋아하면은 남자가 건강해져요. 그리고 처녀들도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았더니 좋은 남자가 오는 거야. 그게 좋은 사회인 거예요. 근데 남자들 눈알이 삐면은 거룩하게 사는 여자는 시집을 더 못 가고 여우짓을 하면은 시집을 더 많이 가. 더 많이 가. 시집을 4번씩 가 막. 에? 헐리우드 여배우처럼 결혼 4번 5번 해요 막. 에? 헐리우드 배우들. 그러니까
남자들이 처녀하고 장가를 가라 미인한테 가는 게 아니고 자꾸만 그래 줘야 돼요. 어릴 때부터 이걸 가르쳐 줘야 돼. 그래야 좋은 여자를 만나고 또 나쁜 여자도 나쁜 짓을 못 해요. 처녀한테 장가 가라는 교회는 없어요, 요즘. 그렇게 교육하는 교회가 없어. 다 죄 짓고 사는 거다. 다 용서하고 덮고 사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근데 그거는 어른들한테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이들한테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린이들한테는 순결 지키고 자기 순결을 자기의 신랑 신부한테만 바쳐라. 그리고 남자는 처녀한테 장가를 가거라. 처녀가 아니고 애인이 있었거나 현재 애인이 현재 있으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 외모 보는 게 아니에요. 의식주를 그 남자가 될 수 있는지를 그걸 보고 가서 그 남자의 아이를 낳고 키워야지 여자가 행복한 거예요. 애 키우는데 그거 의식주 챙기고 이럴 여력이 없는 거예요. 애기 키우는 게 중요한 거라. 근데 잘 보세요. 여자들 애기를 피임을 하죠. 피임을 하면은 땅이 안 와요. 땅을 반드시 분배할 때는 여호와께서 아기를 많이 낳은 수요대로 땅을 분배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갖는 것 자체가 피임하는 세대는 범죄인 거예요. 피임을 하지 않고 다산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다산이 안 돼도 다산이 되면 좋겠다 하고 주시는 대로 날려고 하는 사람만 뭐예요? 부동산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복을 받으려면 아기를 많이 낳고 집을 키우려고 인원수를 키우려고 할 때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땅을 하나님께 받고 싶으려면 자손을 번성하려는 욕구가 있어야 돼. 근데 자손을 번성하려는 욕구가 없어요, 요즘 청년들. 그럼 하나님은 땅을 주셔요, 안 주셔요? 안 주셔요. 절대 안 주셔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많이 갖고 복을 받으려면 자녀를 소중히 여기는 정신이 있는 집만 부동산 복이 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땅의 복이 있어요. 돈 복이 있고 땅의 복이 있고 그 사람 복이 있고 그래요. 근데 땅의 복은 자손을 낳고 키우고 그 땅에 자기를 묻어서 그 땅을 자손 대대 주려고 하고 자손을 금지하지 않고 정관 수술해버려서 묶어버려. 불임수술. 이런 집은 부동산 복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손이 많은 수요대로 땅을 줄 것이며 자손이 적은데 주면 안 되는 걸로 민수기에 토지분배법이 돼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어기고 막 피임하는 집에 부동산 복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훈련만 받으면 쉽게 사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민족이 모든 민족을 교육시켜요. 교육시켜. 나는 가르칠 게 많아요. 근데 가르칠 게 많은데 왜 중요한 거를 계속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하냐? 쇠뇌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쇠뇌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복이 있는 거냐? 아기를 딱 보고 자녀 귀하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집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 무자식은 무팔자다 이러면은 이해가 되는데 무자식이 상팔자다. 말이 안 되는 거야. 무자식이 무팔자다. 아무것도 없어. 자식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럼 된 거예요. 뭐 자식 없어도 되는 거거든. 근데 자식이 없어야 자식이 있는 집안보다 더 높은 축복을 받은 거다. 무자식이 유자식보다 큰 축복이다. 틀려먹은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예? 예. 죽는다는 말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좋아 죽겠네 뭐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예? 예. 말을 건설적으로 해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기질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훈련받죠. 예수님께 훈련받는 기질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욕심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 먹는 걸 다 챙겨주고 그래도 자기가 편하게 먹을 수 있을 때 나중에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욕심을 컨트롤하게 돼요. 딴 거 아니에요. 욕심이라는 그 형이상학적인 철학적인 논제를 철학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육을 통해서 영을 다스리셔야지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배가 고픈데 이것을 통해서 자기 육이 통제가 되게 하면은 그 사람 영적인 거예요. 예. 그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를 즐겁게 듣는 귀. 그 사람은 영적 귀가 열려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만 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안 보려고 하는 사람. 영적인 영안이 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만 보시라 이거예요. 사람이 참 귀하네요. 자연 꽃이 참 멋있습니다. 그리고 저 양귀비를 보셨어요? 꽃. 양귀비를 보면요. 슬픔과 저주가 느껴지셔야 돼요. 그 왜 그러냐? 양귀비는 죽게 된 사람한테 통증을 완화시키는데 살리지는 못해요. 그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식물을 딱 볼 때 그 식물을 보시는 하나님의 감정이 우리 속으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만물을 보고 솔로몬이 그 식물을 논했잖아요. 근데 모르는 걸 논하면 선지자적인 지식인데 알고 있잖아. 알고 있는데 그걸 딱 봤을 때 흉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흉하게 보여야 돼요. 모든 마약 환자의 그 첫 번째 연습하는 엔트리 마약이 뭐예요? 마리화나 대마초라 이거예요. 근데 대마초를 전부 합법화했어요. 미국에서 지금. 텍사스나 이런 건 금지를 시키는데 캘리포니아는 대마초를 담배처럼 피는 거예요. 담배가 아니에요. 그거 마약이에요. 그거. 환각이 일어난다고. 담배를 막 피면은 이제 담배만 피고 환각 증세까지는 안 가요. 공중에 붕 뜨는 느낌은 담배를 많이 핀다고 생기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환각 속에 들어가고 이러잖아. 근데 이 마리화나는 계속 피면은 환각 속에 들어가요. 뭐 붕 뜨는 거 같고 감각이 없어지고 막 이런다면 그거를 다 동네에서 슈퍼에서 다 팔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미국이 무너질 때 우리나라 지켜주는 미국이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나라가 영적으로 지금 위기라는 거예요. 미국이 저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아프간에 자기 국민 있는지도 모르고 버리고 이제 문제가 지금 생겨요. 지금 문제가 영국, 프랑스 NGO 단체 사람들까지 다 포로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영국 정부가 왜 영국 정부에 말도 안 하고 미군 뺐냐는 거예요. 거기 영국 사람들이 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그럴 때 바야흐로 우리나라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겨야 돼요. 지금 사회주의를 이겨야 돼요. 그리고 교회 내부적으로는 기독교인들이 잘못 사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자기가 처녀 총각으로 결혼을 안 한 어른 세대는 누구든지 죄를 범하니까 나도 너를 정죄 안 한다 이러고는 다 용서하고 사는 거지만 어린 자녀 가리킬 때는 구약 성경을 갖고 어렸을 때부터 네가 성경 구약 성경을 알았나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가 의로 교육하기에 구약 성경이 유익하다 했어요. 그러면은 신약 성도들은 전부 구약 성경 갖고 어린이 교육하라고 디모데 후서에 얘기를 하셨는데 어찌하여 깡패한테 나도 죄인입니다. 깡패 양반 당신만 죄인입니까? 우리도 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듯이 학생들한테 죄 안 져서 그래봤자 너 죄인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면 상 주고 죄를 지으면 벌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지. 어떻게 교회 교육이라는 게
아주 마귀 교육이 된 거예요. 그걸 죄인들한테 교도소 가서 해야 되는 거를 주일학교 어린이들한테 야, 사람은 착해봤자 죄인이야. 그래, 너 옳게 살았어? 그래도 넌 죄인이야. 이런 식으로 빈정돼요. 또 죄를 짓는 애한테 하나님은 널 사랑하셔. 오늘도 죄 짓고 내일도 또 죄 지더라도 너를 영원히 사랑하셔. 여러분 거꾸로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그러니까 남자는 처녀를 좋아하라는 게 아니에요. 남의 남자가, 그러니까 그 여자의 남자가 없는 여자한테 장가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을 하면 안 된다니까. 삼각관계는 악마가 꼭 끼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 하나 있는데 여자가 두 명이 남자한테 달라붙어. 그럼 드라마에선 재밌어도 그걸 당해보세요. 그게 지저분한 거예요, 그거. 자기가 좋아하더라도 아유 그냥 행복하게 사세요. 이런 게 낫지. 야 이년아 이러면서 막 싸우고 그게 뭐가 좋습니까 그게? 예? 삼각관계 저주요. 그리고 또 여자 하나 놓고 남자끼리 막 하는 거 꼴 사나요. 꼴 사나와. 그러니까 이게 모세 율법이요 성경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본능 속에 있는 거예요. 본능 속에. 그러니까 지어진 대로 살라는 거예요. 근데 지어진 대로 살지 못하니까 모세한테 기록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원래 사람 본성에 박혀 있는 건데 꼭 모세가 계시를 받아 이거 적어야겠냐? 적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왜 적었냐? 400년 동안 쇠뇌를 당한 거예요. 전교조 교육을 받은 거예요. 모세 시대 때. 그러니까 400년 동안 전교조한테 이게 그러니까 문파, 노파, 뭐 김정은파 이래가지고 이게 들어오니까 400년이 된 거예요. 북한은 70년 빠야. 김일성 70년 빠요. 그러니까 그게 쇠뇌가 되니까 성경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쇠뇌가 안 된, 악마에게 쇠뇌가 안 되면은 성경이 없어도 의롭게 사는 노아처럼 산단 말이에요. 에녹처럼 의롭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소원이 그거다 이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의 소원인 거예요.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이제 죄송합니다. 또 영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제일 건전한 영화는 단연코 나는 지금까지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고 봅니다. 아니 그건 가족이 다 보기가 좋아. 그리고 그 태영호 공사도 저 북한 사람도 그거 보고 좋아한대요. 건강한 영화예요 그게. 근데 나는 거기서 뭐가 애틋하냐면 나는 어릴 때도 보고 다 커서도 보고 막 그랬어요 그거. 근데 거기에 그 아버지가 호레비입니다. 그게 폰트랩 대령이 자녀 7을 호레비가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약혼을 하는데 아주 부자 과부하고 약혼을 합니다. 뭐 비엔나에 뭐 있는 거. 그러는데 가정교사는 결혼하려고 드린 게 아니고 애들 가정교사 선생님으로 수녀님이 와요. 그런데 있다 보니까 애기 학생들 아빠를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예? 예, 수녀가.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누구랑 결혼하기로 돼 있는데 그 사람은 아주 부잣집인데 과부야. 그러니까 자기는 수녀니까 결혼을 하면 안 되고 과부니까 부잣집이고 그러니까 애들 교육하고 뭐 하는데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 남자와 애들을 위해서 그 집을 도망칩니다. 왜 도망치냐? 사랑하면은 그 남자를 뺏어야지. 수녀가 호레비를 뺏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다 떠나요. 그게 원래 아주 아름답게 사랑하는 사람의 본성 중에 일부가 그 드러나니까 거기에 사람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수한 사랑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 잘 돼가고 있는데 그걸 뺏어가지고 결혼하고 그러면은 지저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과부는
그 여자 교사를 떨구려고 애를 써요. 그 저 폰트랩 대령을 어떻게 자기 남편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사람들이 거기서 뭔가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사람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 사탄 영화가 있어요. 사탄 영화 중에 더스틴 호프만이 졸업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끝에 결혼식장에 뛰쳐들어가서 신부를 낚아채고 도망칩니다. 그럴 때 결혼식에 끼었던 결혼 반지가 보이면서 끝나요. 그 반지 납치범이 준 거예요? 뺏긴 남자가 준 거예요? 뺏긴 남자가 끼워줬는데 그 반지 갖고 튄 거지. 여자가, 신부가 흰 드레스 입고. 마지막 장면이 그 반지 보여주면서 그 영화가 끝납니다. 그 의도가 뭐냐? 진짜 결혼식 할 때 반지를 갖고 도망쳤으니 더스틴 호프만과 그 같이 도망친 신부는 비극이 있을 거다라는 암시를 주기 위해서 찍었답니다. 근데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마지막 장면을 딱 보는 순간 아, 행복하게 살겠구나. 결혼 반지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지는 반드시 저주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내가 나랑 커플링 하자 이러면 커플링 반지를 주고받으면 반드시 그 인생엔 저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을 해서 주는 당사자만 그게 반지가 축복이고, 그리고 반지를 주려면 집안 어르신이 내려주시는 것만 반지를 받아야지, 집안 어른도 아니고 자기 신랑이나 신부도 아닌데 반지를 누가 주고받아요. 요즘 그 대학생들이. 그러면 뭐가 와요? 반드시 저주가 옵니다. 그러니까 반지를, 커플링 반지를 주고받을 정도로 가까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 근처에 가보시면 속옷 가게가 그렇게 장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 빨간 속옷, 파란 속옷, 투명 속옷, 뭐 이상한 속옷, 잠자리 속옷, 뭔지 알아요? 모기장 같은 속옷 다 비친다 이거예요. 그걸 모기장 속옷이라고 그래요. 예? 다 비치는 거. 예? 그러는데 그거를 왜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자기가 빨간 속옷 입으면 그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빨간 속옷 그거 세트로 준다는 거예요. 그거를 입으면 저주받습니다. 그거. 왜냐하면 속옷은 은밀한 건데 집안 식구가 그냥 엄마가 사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사는 것도 아니고 약혼자도 아닌 그냥 남자친구가 사주는 거를 입어요. 그냥 예뻐서 자기가 혼자 입겠다 이러면은 여학생이 지가 자기 돈으로 사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약혼을 하지도 않은 남자가 그거를 줄 때 그걸 입는다. 또는 약혼을 하지도 않은 여자친구가 그걸 주는데 남자가 그걸 속옷으로 입는다. 아무도 모르죠. 속옷을 입었는지. 그게 저주예요. 그게 저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문신을 새기면 안 돼요. 뭐 판박이로 그리는 거야 뭐 띄면 되지만, 너 나랑 커플하자 이러면서 일회용 문신 새기고 남자 여자 친구끼리, 그러면 저주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 저주는 어떻게 끊죠?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할 때 다시는 그 짓 하지 않기로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욕구가 있으니까 자꾸만 그 짓을 또 하고 싶어. 짜릿짜릿하니까. 예? 그 사람이 자기 거 같고 약간 느낌이 그렇다, 이 짜릿짜릿한 그 소유욕이 느껴지고 그래. 그럴 때는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이런 욕구가 있습니다. 자꾸만 야동을 보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거 오픈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밥솥 터져. 뻥 하고 터지는 거고. 사고 날 때는 어떻게 해요? 밥솥 김 새는 소리가 나와야 돼. 그러면 사고가 들나요. 근데 김 새는 장치가 그게 고장 났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빵 하고 터져요. 그래서 뭐 하냐면 자기가 컨트롤을 못 하는데 욕망이 계속 있으면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돼.
야한 동영상을 보고 싶어요. 어쩌면 좋죠. 이러고 그냥 그 선배 언니나 할머니한테 얘기를 해야 돼 그냥. 근데 친할머니한테 해보세요. 아이고 내 새끼 걱정된다 이래가지고 할머니 걱정하실 거잖아. 그러면은 그게 또 효도가 아닌 경우가 있어 또. 그러니까 여자는 나이가 많으신 여자분한테 상담을 하되, 그리고 남자도 나이가 많은 남자분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목사님들 중에 그런 욕구가 있다 그러면은 목사님이 50대다 그러면 60대 70대 목사님 남자 목사님한테 가서 남자 젊은 목사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끊질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레위기 5장 5절 따라서 레위기 5장 5절. 죄가 있으면 사람한테 그걸 얘기하라고 돼 있어요. 율법에. 그래서 중독증이 끊어지는 거예요. 애딕션은 뭐냐면 욕망이 컨트롤이 안 될 때 애딕션이 중독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치유 방법이 모세율법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라고. 근데 이제 제가 주로 설교하고 학생들을 훈련시키는 내용은 지금 세대와 정면 충돌하는 것만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냥 학교 다니면 그냥 쓸려 죽어버려. 그러니까 이 세대를 거스르기 위해서 완전히 반대로 교육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옷 선물하는 거 그걸 대학생들이 지금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브랜드 메이커 의류 메이커는 너도 나도 속옷 팔아요. 앱스타인 섬에 팔려나간 그 막 그러는데 그 여자들을 어디서 모집했냐? 이 미국 가면 빅토리아라는 그 속옷 메이커가 있어요. 거기 모델 지원해서 속옷 입고 사진 찍으려고 모델 지원하는 그 저기 여자들 중에 그걸 어떻게 저기를 해가지고 그걸 했나 봐. 그러니까 그 정치인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아이들 어린 아이들 성적으로 어뷰즈를 하고 막 이럴 때는 그런 광고 매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꾸만 보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상한 지원자가 생기게 되는 그 업체를 이용해 가지고 자꾸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니까. 미국의 상원의원이고 주지사고 나발이 구간에 몸뚱아리 속에 악마가 좋아하는 죄성이 있어요. 그게 가동이 일단 시동이 걸리죠. 시동이 걸렸는데 시동만 부릉부릉 하는 게 아니라 엔진이 걸려버렸어. 그러면 이거 부르릉 하고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른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엔진을 끈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토설하는 거예요. 예? 토설을 하지 않을 땐 취하로 나를 여름가물에 그 뭐 누르듯이 그렇게 나를 말라 비틀어지가 내가 토설을 하고 자백을 하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시편 32편이 있잖아요. 다윗이 은밀한 죄에 대해서 그걸 토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토설을 할 땐 절대 교회 다니시는 분한테 같은 교회 다니시는 분한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헛소문이 돌아. 헛소문이 돌아. 그러니까 교인하고는 친해지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교인은 어떤 존재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축복을 하고 응원을 하고 격려를 하고 파이팅하고 이렇게 아주 응원부대로서 역할만 해야지 자기의 은밀한 욕망을 자기가 컨트롤을 못해요. 학생들 청소년이 되면 그런 게 많어. 그러면은 그거를 컨트롤을 못해. 그러니까 교회 다니니까 얘기를 해.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요단강까지 가서 세례 요한한테 얘기하는 이유는 요단강가에 가서 얘기를 하면은 비밀 보장이 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전부 미국 사례만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사례만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 사는 사람들 얘기하거나 이러지 않고 캐나다 얘기하는 거라고. 예? 내가 20년 전에 유학할 때 당시에 교민들 상황들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미국 시민권자들이요. 미국 분들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여러분은 상처를 안 받아요. 그분도 상처를 안 받아요. 내가 한국에서 사는데 프라이버시가 깨지질 않아.
근데 내가 미국에서 겪었던 예를 얘기하죠. 그러면은 뒤로 뭐가 얘기가 들어와. 내 얘기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나는 한국에 있는 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나 선교지에 있는 분 얘기를 한 건데 미국이나 선교지나 아프리카나 한국이나 죄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어난 일 얘기했더니 한국에서 자기 얘기, 왜냐하면 내가 한번 상담을 해준 적이 있거든. 상담 한번 하더니 내 비밀을 설교 때 터트리는 나쁜 목사 이러고는 안 오더라 이거요. 몇 주 전에도 또 그랬어요. 그러면은 나는 그런 거 상담을 하고 잊어버려요.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내가 성경 가르치기 바쁜데. 그런데 나는 그걸 미국 거를 생각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다. 근데 사람이 그 정도로 일상화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죄들이. 야동 보고 그걸 자꾸만 보고자 하는 그 욕구. 예? 그 음란형이 한번 따고면 못생긴 여자, 못생긴 남자인데도 미남 미녀보다 더 끌린다는 거예요. 그런 증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미남 미녀가 아닌데도 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은요, 예쁜다고 끌리는 게 아니에요. 음란 욕구가 건드려져 가지고 된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후쿠가 걸려서 그런 거예요. 그럴 때는 그거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걸 다스리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게 성도가 아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도 없는 교회, 고린도 교회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도는 없는데 교회 운영은 되냐? 고린도전서에 가능하다라고 돼 있어요. 가능하다라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들으면서 우리가 저기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정직하다는 건 뭐냐면 있는 그대로 사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예.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정직한 것도 누구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해야지 정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면은 정직해지지도 않고요. 지혜를 받지도 못해요. 그래서 순종을 하시는 학생들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공부하는데 바빠. 그런데 엄마가 밥 먹어라 이래요. 예. 왜냐면 공부 생각이 쭉 들었는데 네. 공부 생각이 들면서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어라 하니까 시간 됐구나. 먹으러 가자. 네. 바로 반응이 순종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 곤조가 없어서 순종을 하니까 넌 바보다 이래요. 일진 깡패들이.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 일을 제대로 하고 있으니까 순종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기 일만 열심히 하고 남의 일에 간섭을 안 하는 사람은 순종을 잘해. 왜냐하면 자기가 99% 그것만 집중하고 있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모든 분야는 1%다 합쳐도 1%밖에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분의 권위를 인정해서 그래. 밥하시는 엄마가 부르신다. 그럼 바로 밥을 먹는 거예요. 예? 예. 샌드위치를 먹어라. 그러면 샌드위치를 먹는 거예요, 그냥. 왜 밥 안 줘요? 이러면 안 돼. 예? 예. 샌드위치가 나오면 근데 어느 때는 어떻게 하냐면 밥 계속 밥만 나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야? 계속 밥만 먹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냥 내 앞에 있는 건 다 감사함으로 먹는 거라니까 무엇을 챙기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내 앞에 있는 것을 자기가 먹으라고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남을 먹도록 챙겨주도록 내 앞에 왔다라고 보셔야지 그 자기 앞에 펼쳐져 있다고 자기가 먹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주셨다 해도 어머니가 주셨지만은 어머니가 드셔야지 자기도 먹는다. 이런 생각. 동생이 있으니까 동생이 먹어야 나도 먹을 수 있다. 왜? 내가 오빠니까. 내가 형이니까. 동생 먹이고 내가 먹어야 돼. 내가 지도자니까. 내가 동생 돌봐야 되니까. 그래서 반드시 음식은
남을 먹이고 챙겨주고 나서 나중에 자기가 먹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재물복을 주십니다. 나라가 망해봐야지 여러분 집이 재물복 받은 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을 때 난세의 영웅 난다고 해가지고 그때 학생들이 딱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학생이 있으니까 도시의 산업이 핍절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예. 가난한 교회나 고아들한테 헌금을 11조를 해도 잘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 안 하셔도. 왜 그러냐? 예수님 안에서 사랑은 어떤 규격에 있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을 돕고 싶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돕는 거고, 농어촌 교회를 돕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그거를 도울 수 있을 때 우리가 박수를 쳐줘야 되는 거지. 우리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 다녀야지 어떻게 저 농촌에다 보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사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하면은요, 내 거부터 벗어주는 거예요. 내 거부터 벗어주는 거예요. 그러죠?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사람이 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한다는 게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욕심이 없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욕심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누구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는 주방 봉사 없앴잖아요. 뭐 이렇게 주방 뭐 끓이고 국 끓이고 이런 거 없어요. 대신에 식구들이나 친구들을 자꾸만 먹이고, 내가 먹이지 않을 것 같으면 가지를 마시라 이거예요. 내가 얻어먹을 것 같으면 가지를 마시라 이거예요. 내가 챙겨드리려고만 사람을 만난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을 만나면 빛을 발하고 사람을 안 만나면 자기 것만 신경 쓰면 돼요. 그러니까 아주 시간 관리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는 저는요, 꼭 돈을 희생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돈을, 내 돈이 없어지게끔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서 만나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한테 헌신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을 함부로 이용하는 인간이 내가 못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만나면 내가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용하는 내 기질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용해 먹는 기질이 없는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을 이용해 먹는 기질 자체가 없어요. 왜? 훈련을 그렇게 내가 시킨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용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사람 안 만나는 거예요. 목사가 돈이 없는데 그러면 돈이 있고 사업하시는 성도님 만나면 내가 축복 기도야 당연히 하는 거죠. 그러나 재정적으로 그분한테 신세지고 이러면은 그게 또 내가 신세지어서 살고 그런 게 내 습관이 들면 어떻게 사람을 섬기고 살아요? 내 습관 잘못 들면. 그러니까 내 습관 길들이려면 사람을 만날 땐 꼭 정성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오늘 비행기로 낮 비행기로 이재만 선교사님이 출국하신대요. 뭐 저기 다 하시고. 그래서 또 오시라고 그랬어요. 또 오시라고. 왜 또 오시라고 하냐? 내가 더 챙겨드릴 테니까 또 오시라고. 예. 왜냐하면 또 오시라는 거예요. 예. 자, 보세요. 학생들. 학교 다니면 이런 애들이 없어요. 근데 학교를 다니면 목사님처럼 친구를 챙겨주는 사람이 10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부모님하고 친하면은 사람이 거룩해져요. 부모님이 자꾸만 희생을 해주니까. 근데 친구끼리 사귀면 애들이 다 독사 새끼가 돼요. 지 것만 챙기는 것들만 탁 뭉치니까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랑 있어, 아기가. 또 아버지랑 있어, 아이가. 그러면은 아버지가 책임이 있죠. 뭔가 다 챙기죠. 기브앤테이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희생적인 기질이 생기고 지도자 기질이 생기는 거예요. 아빠랑 계속 다녀보세요. 아빠 흉내를 냅니다. 벌써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하고 지내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 자 따라하세요. 부모님하고 지내면 지도력을 얻는다. 예. 근데 물론 예외는 있어요. 술 먹고 도박하고 막 이러는 부모님하고 계속 있으면은 상처를 받아요. 그렇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성도님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부모님들. 하나님 믿는 부모님들은 도박 안 해요. 음란한 것 쫓지 않아요. 술, 담배 몸에 안 좋기 때문에 멀리 하시죠. 예. 그리고 열심히 사시죠. 그러니까 그걸 배우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따라하세요. 집안 어르신의 명예를 지키자. 그거예요. 아이들은 딱 볼 때 집안 어른이 뭘 잘못하는 것 같아. 그러지 않아요. 그 눈알이 삐어서 애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른 세계가 딱 되면요, 그렇게 해서 희생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 싸우죠. 부모님이 싸우죠. 싸우는 건 뭐예요? 싸워서 불행해지더라도 불행한 쪽으로라도 좁은 길을 가자, 이래서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행복해지려고 막 자기 걸 다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나빠지지. 그러니까 싸워야겠다 이러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애들 눈엔 뭘로 보이냐면 부모가 자기 주장하느라고 싸우는 걸로 보여. 그게 아니에요. 부모는 가치관이 다를 수가 있어요. 부부라도. 근데 자기 가치관 기준대로 하면 저렇게 하면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싸우는 거야. 싸우는 게 불행해도 그 싸우는 거야. 다투는 거. 그러니까 부모는 다투더라도 그게 정의로운 어떤 기준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걸 겸손해야 돼. 학생들 겸손해야 돼. 어른들 권위에 겸손해야 돼요. 예. 목사님이 친절하게 해주면 다 이유가 있어서 친절한 거고, 목사님이 애들을 사귀지 않으면은 학생들을 사귀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학생들하고 친하게 지내죠.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럼 말을 안 들어먹어. 그러니까 친하지 않은 사람이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는 교인하고 친하지 않아야 목사 구실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친절하게 대하면은 그거는 아주 성인군자와 같이 거룩하신 목사님 아니면은 그렇게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이렇게 붙잖아요. 그러면 깔끔하질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끈적하게 붙는 사람 있죠. 그게 영양가가 없는 사람이요. 예? 끈끈하게 붙는 떡 먹어보셨어? 맛있죠? 나는 맛없어. 예?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일만 딱 해서 만나고 딱 헤어져 가지고 자기 일 열심히 해야지 그 사람이 깔끔한 인생인데, 중요한 일도 아닌데 자꾸만 전화질하고 자기 건 열심히 안 하고 그러면서 야 너 나하고 친한데 그럴 수 있냐 는 뚱 뭐 이러면서 자꾸만 저 인간관계를 발전시키려고 그러고 자기 사랑 관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 큰 인물 못 되는 거예요. 큰 인물. 친해가지고 사람이 그 사람 인정하면 그건 끝난 인생이에요. 친하지 않는데 여러분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이 우리 학생들을 딱 보고 인정을 하고 칭찬을 할 만큼 신뢰가 돼야 여러분이 사람 된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친하게 포섭을 하고 선물 사다 주고 이래서 사람을 솎아내서 그 사람이 여러분 인정했다. 여러분 사람 아닌 거예요. 사람 아닌 거예요. 여러분하고 친하지 않은데 또 여러분을 객관적으로 보고 저 사람은 진짜 인정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송을 받기까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예,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기도, 찬양, 여호와께 하나님께 예배드리죠.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듣죠. 이것도 하나님 섬기는 거지만 하나님 일은 나가서 우리가 들은 대로 믿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들은 거 다 기억 안 나게 되는 게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거 쭉 듣고 까먹죠. 근데 살다 보면 이게 다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본성에서 그런 그 의지가 생겨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각관계가 딱 걸리면은 거기서
여기서 어느 정도 선을 그어야겠다. 딱 해서 삼각관계에 남녀관계에 휘말리질 않아. 이걸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처녀가 아닌 사람을 만나거나 총각이 아닌 사람이나 과거가 아주 복잡한 남봉꾼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한테 상처를 주지 않아요. 왜? 그 사람 원래 애인이나 원래 약혼자한테 결혼하도록 도와주니까 삼각관계에 휘말리질 않는 거예요. 예. 근데 자기를 위해서 자꾸만 처녀를 얻으려고 그래. 그거는 성도가 못 돼요. 처녀를 얻는 것은 그 상대방을 사랑하고 위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성을 위해서 처녀를 구하는 거지 자기를 위해서 처녀를 구하면 성도가 아닌 거예요. 여자가 누가 짝이 있어 그러면은 그거를 도와주려고 끊는 거예요. 목수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 그러니까 누군가 남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남자랑 부부를 하도록 도와줘야 되니까 가만히 끊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자기를 위해서면 이 여자가 약혼을 했는데 애를 뺐다고 말하면서 막 이러면서 돌 맞아 죽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처녀랑 결혼하려는 사람들도 나쁜 사람이 많아요. 자기 이기적으로. 근데 여호와의 말씀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정신을 딱 가진 상태에서 구약을 읽으면 이건 진짜 보배로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 정신이 들어가 있지 않는데 구약을 지키죠. 그러면 탈레반이 되는 거예요. 그게. 탈레반이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 정신은 안 받아들이고 모세 율법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탈레반이에요. 그게 마귀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받고 임신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는지 남자로 잉태됐는지 모르지만 요셉은 그거를 정확하게 의롭게 반응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딱 보면은요, 이게 탈레반인지 성인군자 되는지 이게 성도 되는지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있냐 없냐예요. 예. 근데 예수 믿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 순종하란 말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10시간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자. 몸이 막 얘기를 해요. 공부하기 싫다고. 그러면은 그거를 훈련시켜야 돼. 공부하기 싫어? 그럼 너 고생 좀 해봐. 운동 좀 해봐. 야, 내 몸아. 이러면서 막 운동을 해서 격하게 운동시켜요. 그리고 다시 공부해봐. 내 몸뚱아리야. 내 말 잘 들어. 내 몸뚱아리야. 이러면서 막 그걸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다가 운동도 했다가 그래서 막 엎어치고 받아치고 막 이러면서 몸을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몸을. 아시겠죠? 예. 악하고 게으름을 멀리하자. 착하고 충성되자. 예. 5분 기도하고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학생들 그 오후 시간은 정신 개조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뭐 필요 없는 시간이실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 사회에 물든 거 다 사회물 뽑아내는 건데 이 시간 주여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생각하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행동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일주일 되게 해달라고 주여 5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